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91장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에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섬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신 대로 호르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시죠. 두 가지 일이 있었죠. 거기서 아론이 죽었고 아론의 제사장직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승계받는 이 두 가지 일이 호르산에서 있었습니다. 123살이 돼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의 그 삶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이집트에 있었을 땐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는 말 못한 자라고 하면서 이집트로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랬을 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목하셔서 대변자로 삼으시죠. 그때 모세가 나는 말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교육받는 왕자들이죠. 그 물에서 건짐받은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다가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 궁에서 왕자로 컸습니다. 왕자로 컸기 때문에 수사학을 공부했어요. 왕이 돼야 될 사람들, 보통 이제 왕자가 되겠죠. 궁에서 그들을 가르칠 때에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항목 가운데 하나가 수사학입니다. 이 수사학은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왕자들은 반드시 이 수사학을 공부시켰어요. 말하는 방법을.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였기 때문에 궁에서 왕자로 크면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천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사학부터 시작해서 여하간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그 당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삶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왕자로 컸기 때문에 틀림없이 궁에서 수사학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 못한다는 건 그냥 핑계였습니다. 핑계. 이집트로 안 가려고 하는 핑계.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형 아론을 지목하신 거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근데 초반부에는 아론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백성들과 또 파라오 앞에 섰을 때에 아론이 그 대변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직접적으로 그 역할을 대신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파라오와 백성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아론한테 시켜가지고 또 아론이 또 그걸 가기가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아론이 그 대변자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직접 나서서 지도자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의 일생에 흠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나자 백성들 가운데 이제 난리가 났죠.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리를 인도할 실을 좀 만들어내라 그러죠. 그들이 갖고 있던 금을 다 거두어다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죠. 이것이 아마 아론에게 있어서는 일대 최고의 그런 그 흠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듦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하죠. 말씀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뛰놀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집단 성적 타락입니다. 집단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그 모습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불과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렸죠. 암각화가 발견이 됐는데 그건 아마 전부터 내려왔던 시나이 반도 밑에 있던 거기를 시내산으로 얘기된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산이 이제 진짜 시내산이다. 그 증거가 바로 그 근처에서 수많은 그런 그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로부터 뺏고는 그냥 내준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 출애굽 여정을 찾았다고 그러죠. 근데 발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줬다고 그러죠. 카톨릭에서 이야기한 시내산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즈산 거기가 진짜 시내산. 왜냐하면 그쪽에 출애굽과 관련된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처에 시내산으로 지목된 그 근처, 시내산 밑이죠. 거기에 이제 큰 돌재단이 만들어 온 것들이 발견됐고, 그러면서 거기 근처에 돌에다가 새겨놓은 그림들이 발견됐는데, 송아지 그림이 있고, 춤추는 사람들, 그림들이 전부 암각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그렇게 발기되어 있는 그림들, 이게 다 그때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그려놓은 그 그림이었던 거죠.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집단적으로 타락한 그런 그 행동들, 생활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 중심에 아론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흠이라고 한다고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미리암과 함께
여동생과 함께 비난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또 하나의 흠이 될 수 있죠. 그때 아마 미리암이 주동이 됐던 것 같아요. 악성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진박하도록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또 하나의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아들 둘이 죽죠. 장남과 차남이 죽습니다. 불을 다루는데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가 그만 불에 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죠. 아들들이 그래서 그만 죽게 되었죠. 그런 일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그 생애를 이렇게 좀 들여다 보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는 참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모세와 함께 장정 60만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한 것 그 자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40년 생활이 행복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았죠. 표면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쭉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 생활들이 어려움이 점철되어 있는 그런 생활들이었죠. 정말 모세와 함께 짐을 지고 백성을 이끌고 40년 생활했던 참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일은 아마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뜻하면 백성들이 쫓아와가지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니까 이거 참 피곤한 그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광야 40년 생활 끝 무렵에 호르산에 올라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나 하셨죠. 무리바셈에서 저지른 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죄를 물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호르산에서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면서 제사장직을 승계해 주죠. 그러면서 거기서 생애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중요한 리더십 둘이 죽죠.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이제 아론이 죽고 이제 모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뭘 얘기하냐면 거의 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죠. 이제 모세만 남았어요. 모세만.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거의 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작되는 그런 그 시점이 되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24절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조상 곁으로 간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조상 곁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의미로 이런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조상들의 영혼이 머물러 있는 곳을 염두에 두고 그런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죽음이 뭐냐? 바로 조상 곁으로 가는 겁니다. 조상 곁에 묻히는 것, 조상 곁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가장 복된 또 중요하게 여긴 죽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유일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즉,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고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조상 곁으로 돌아간다. 죽은 조상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있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조상 곁으로 돌아간다 라고 할 때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그리고 그 영혼이 머물러 있는 곳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신 건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곧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죽음은 조상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가장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죽음이 뭐예요? 주 안에서 잠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또 믿었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조상 곁으로 돌아간다. 곧 그 조상들이 구원받아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아론이 간다는 거죠. 죽은 영혼, 죽은 자의 영혼, 구원받는 것,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육신의 조상이 아닌 믿음의 조상. 죽으면 우리도 그들 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그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 믿는 자들의 조상.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진 모르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그게 혈통으로 됩니까? 믿음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그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일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를 자기 조상이라고 부를 수 없고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 죽으면 주선 곁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요. 그 예수님도 나사로를 비유로 설명하셨을 때 죽어 어디 갔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아니, 예수님 시대라고 하면 나사로가 죽어 천국에 갔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굳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아론과 모세에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죽음은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조상 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그 표현으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삶을 마감하면 조상들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도 거기 갈 겁니다. 그럴진데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확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